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51쪽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이 속속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33,788명 지난 6월 달 통계로 그렇게 탈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북한이 통제가 강해져 가지고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탈북하기 전에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평양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북한은 평양 사람들만 조금 잘 산대요. 그냥 자유롭게.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은 그냥 날마다 굶어 죽고 빈부차가 얼마나 심한지 부자들만 잘 살고 막 그런 이제 선전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세계에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남한이 빈부차가 그렇게 심하다라는 선전도구로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오면 이제 고민이 달라지죠. 남한을 바라보는 눈도 북한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죠. 오히려 이 남한의 그 자유로운 생활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생지옥에서 사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의 고민과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안목과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세상 사람들을 보는 안목과 또 성도들을 보는 안목이 고민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 고민과 예수 믿은 후의 고민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은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보통 믿는 게 아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야말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우리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똑똑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게헨나, 그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게헨나, 쓰레기장 태우는 곳, 그런 땔감으로 여겼어요. 얼마나 참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왜곡되고 자기들만 이렇게 최고인 걸로 오해하고 살았는지 모르죠.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저렇게 방방 뜨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만 해도 정말 비참한 사람이 오늘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거기를 갸우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대강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신앙생활 아예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변화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기심도 나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볼 때 구원받고 막 그런 은혜 받는 걸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막 마음으로 부인하고 싶은 거, 그럴 리가 없다. 이 심각한 고민이죠.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고민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고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다.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사울. 큰 자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고민이 달라진 거예요. 와, 그게 아니구나. 왜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가? 겉으로 저렇게 잘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그렇게 빈곤할까를 보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상반기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그 빽만 믿고, 쉽게 말해서 세상말로 빽만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 없이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기서 깊게 깨달았어요. 이 고민에 어떤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 하시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그냥 서자를 하나 낳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고 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은혜 받고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죠. 작은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이 고민이, 이 깨달음이 우리 성도의 고민이고 성도의 깨달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고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볼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건 이제 다시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더디 변화될까? 저는 솔직하게 제 변화가 이렇게 더딘 것 저 자신도 고민이에요.
수십 년을 믿었지만 그만큼 생각만큼 빠르게 저의 태도나 신앙이 발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다 고민할 겁니다. 좀 하루아침에 바뀌고 싶은데 왜 여전히 변화가 더딜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디어. 그 고민, 괜찮은 고민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는 고민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나 세상에 끌려다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걸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고민을 뛰어넘을 생각을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합시다. 우리의 고민은 달라져야 돼요. 어떤 고민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사는 곳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의 능력을 좀 키우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재물 얻는 권능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꿈도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이루어가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해야 될 고민들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진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을 일부러 빠뜨린 적이 있어요. 고민에. 우리는 고민이라는 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번뇌는 고민, 우리를 괴롭히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민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는 해답을 못 찾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훌륭하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뒤돌아갔다 그랬어요. 고민하면서 아마 나중에라도 깨닫고 해결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그래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해답을 찾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찾도록 좀 쓴 얘기도 해주긴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찾겠죠. 그 도전 때문에, 그 책망 때문에. 제가 좀 매정한 데가 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해하시고, 사실은 영혼을 돕기 위해서 가끔은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은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고민에 빠져서 결국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좀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굉장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도대체 뭐지?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해? 근데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고민은 때로는 대단히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은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고민들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면 치워야 되겠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부담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쉽게 말해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민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회피하지 마시고 넘어야 될 건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건 반드시 해결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그 개념을 알 때 해결이 돼요.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높은 사람이나 누구 뭐 어떤 공무원 고위직들을 만날 때도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그냥 불쑥 찾아가면 안 돼요. 물론 같은 가족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약속하셨습니까? 묻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막혀버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번 그냥 보셔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영화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지 우리 성도들이 가끔은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죠. 어쨌든 이 잔혹하다는 오징어 게임에도 엄격한 상호 약속이 있더라고요. 요 약속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돼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고민을 풀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고민을.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서로 약속한 거거든요. 국민과 국민들끼리 또는 국민과 이 정부하고 서로 약속한 것이 법이에요. 성경도 신앙생활은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자는 거예요. 오늘 법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네 몸에서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서자 같은 거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네 종 엘리에셀 그 생각지도 말아라. 내가 분명하게 나이를 먹고 늙은 네 아내지만 네 아내를 통해서 적자를 낳게 하고 상속자를 낳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고, 이 약속은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은 규칙이고 법이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참다가 조급해진 마음에 법을 어기죠. 약속이 지연돼 버립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자가 지정되질 못해요. 자, 이것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은 뭐냐면 일종의 앞으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진 책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양을 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일종의 그림자들을 믿은 거죠. 실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장이나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시나 또는 율법이나 이런 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림자예요. 진짜는 아직 안 오셨던 거예요. 진짜는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약속만 믿고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구약은 임시천막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천막. 앞으로 진짜 집을 지어서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천막, 율법과 이 모든 신앙은 천막이었어요. 장막이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새로운 집, 진짜 집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 부름 첫 성경 구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집. 근데 이게 상징인 것입니다. 구약은 천막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 진짜라고 믿고 거기 천국이라고 믿고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천막 속에 살면서 진짜 이게 집이다고 행복해하면서 다른 사람은 없이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닌 걸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막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막 동족을 향해서 불이 열정이 생긴 거예요.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포항 지진이 한 4년 전에 11월 달에 발생했더라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이나 한미 장관 맨션에 사시는 분들이 그 체육관 천막에서 살았어요. 천막에. 다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고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약속하기를 다 무너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집에 대해서만 임대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맨션은 정부가 이제 수리하면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을 불러다 보니까 이 도저히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난 것입니다.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수리 불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천막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겁니다. 천막에서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대우가 좋고 생수를 무료로 갖다 줘도 편한 데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안정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은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 대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할렐루야. 약속 대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라. 성령 안에 머물러라. 이게 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진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것들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머리 복잡하고 헷갈리긴 합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고 또 설명을 해줘야 좀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좀 귀담아 들으시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다른 메시아를 보냈다면 그 메시아를 믿는 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메시아를 보내신 적이 없고 바로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 아들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약속입니다. 그죠?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그게 큰 죄인가? 근데 하나님은 딱 약속을 걸어놓은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알겠지? 그리고 다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니까 모든 게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빨간 불은 멈추고 녹색 불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을 때는 그 서방 국가하고 왕래가 없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빨간색이 왜 멈추냐? 빨간색을 가게 하자. 그리고 녹색을 멈추게 하는 걸로 한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빨간불이 가는 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빨간불은 멈추는 걸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도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굳이 파란불에 멈추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이 굳어졌기 때문에 빨간불에만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는 겁니다. 녹색. 그런 것처럼 복음도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야지. 아무리 애쓰고 급하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바늘에다 허리에다 실을 감아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것을 보고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던 유대교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약속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구나 하고 예수님께 목숨을 내놓고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이 열정을 품었는지는 바로 이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이 열정이 그에게서 솟아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때도 성경의 약속을 찾아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이 없는데 막 구하면 힘도 없고 기도하는 힘도 없고 응답도 확신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반드시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꿈이면 꿈, 이런 것에서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훨씬 힘있게 하고 확신 있게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알아야 신앙의 고민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진짜 고민, 핵심되는 고민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진짜 고수들은 그 비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이 맛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고민이 꼭 넘어야 될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고민이고 이 고민이 모든 것의 열쇠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관심이 가지죠? 이 고민이 도대체 뭔가? 사실 이 고민에서 저도 자유롭다는 그런 말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고민 다 풀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쉽게 말해서 다 겪게 되는 고민이고 반드시 넘어야 될 고민이고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은 정말 겸손하게 해결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10절부터 무려 뒤에 이 구장 끝부분까지 계속돼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 고민에 대해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0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앞에는 이삭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야곱 얘기로 넘어와요. 이삭 얘기에는 오직 약속의 자녀라는 그 가르침이 이 이삭에게서 교훈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이 야곱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냐?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이것을 꼭 고민을 풀으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얘기를 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운명론이나 예정론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에서 미워서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에서도 계속 돌보시고 에서의 애도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뭐 끝까지 영생의 길을 간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이삭에게서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진짜 풀어야 될 성도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항상 고민한 게 그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론이나 예정론에 빠지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왜 이 결정적인 문이 안 열리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응답은 열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진지한 고민이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왜 결정적인 건 잘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그겁니다. 이 문을 여는 비결이 뭐냐? 이 꿈을 이루고 이 기도 응답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할 수 없고, 바울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인류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가 딱. 그게 마지막 열쇠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 열고 갔는데 뭔가 아닌 거, 그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 인정될 때 이것이 드디어 열린다는 뜻입니다. 놀라워요. 이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됐죠. 다 됐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걸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열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열쇠인 것 같아요.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더 있을지도 있겠죠. 다 알 수도 없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열쇠를 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아무도 이건 관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뒤에 이 모세와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무리 소원을 해도 안 된대. 다른 박질하고 막 죽어라고 이래도 안 된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헷갈립니까? 잘 이해가 되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행위와 의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게 행위를 의지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 얘기를 다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 그릇 저 그릇 만드는 거 한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손잡이를 만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은 호세아가 경험했던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로암미, 암미 이런 아들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다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열리지 않는 그 문을 열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그게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그냥 그렇게 흥겨워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 깨지기 10분 전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에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손 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손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자 마리아가 깨닫고는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 말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라. 주인으로 승격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자들 보세요. 수가성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왜 예수님이 수강여인과 이 얘기를 하는지 말을 섞고 계시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 심지어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도 이방인들에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보내주시고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고민 많이 했어요. 바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처럼 이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죄인들이 은혜를 받나 생각을 못했어요. 고민에 빠지다가 드디어 해결하고 그 위대한 복음들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왜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지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저렇게 잔치집을 벌여주냐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대요. 두 가지가. 첫째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냐 이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주권이죠. 또 하나의 고민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지? 라고 고민을 한대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고민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 실패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신앙의 적절한 고민들은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근데 그 고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 성숙의 삶을 경험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